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인 요단강을 건너서 취할 땅에 가서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식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큰 기념비 돌들을 세우고요.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 제물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식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 있고요. 레위 사람들이 언약이 수반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 특별히 12가지 저주의 내용들을 12가지 저주의 계명들을 선언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예식을 행해야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요 이제 갱신하여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이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이 다짐이 이 예식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 강론을 마친 이 모세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요, 백성들에게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왜 모세가 굳이 이 제사장과 또 이렇게 장로들에게 함께 하면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스가 산에서 결국에는 제후를 맞이하는데요. 이 일은 장차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지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는 모세가 이미 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이 모든 예식들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이 큰 돌들을 택해서 거기에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절 때문이었거든요. 3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돌들을 택해서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여기다가 율법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켰는데요. 이 돌의 색깔은 좀 어둡지 않습니까? 석회는 좀 밝은 색깔입니다. 이 석회를 바른 상황에서 율법의 말씀을 적는다면 이 어두운 색깔이 이 석회 때문에 더 부각돼서 율법의 글자들이 더 부각돼서 나타나겠죠. 이 돌들의 이 최종 정착지가 어디냐? 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날 이 명령을 다 수행하기에는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발산은요,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북쪽으로 한 50에서 60km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돌들에다가 이 큰 돌들을 들고 에바산에 가서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이 적는 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말씀하면서, 그 앞에 아까 읽었던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 돌들에다가 기념비로 만들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글을 쓴 후에야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는요, 율법이 영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돌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기념비가 계속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산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보면서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요.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돌들을 볼 때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율법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율법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우리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분명하게 적어놓은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여리 없이 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다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율법의 연구성과 모두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비들을 세워 주었는데요. 이 에발산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에발산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요단강 왼쪽에 보면 세겜이 있고요,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실제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 동쪽에 그리심산, 이 서쪽에 에발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에발산은 해발 940m, 주변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45.7m. 이 그리심산이 이 수풀이 무성한 산인 반면에 이 에발산은요, 이 문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둥산인 엘발산을 이 저주의 산, 그리고 이 그리심산을 수풀이 가득한 이 그리심산을 축복을 선언하는 산으로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세겜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길 때 동쪽이 모든 것의 이 기준점이었거든요. 방향 설정에 있어서 동쪽에 무엇을 뒀냐? 그리심산을 두고요. 이 서쪽에다가 이 에발산을 두는 상태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도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세겜이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인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동에서부터 서로 가로지르고 또 남에서부터 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요. 이 세겜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모든 상업적인 교통의 요충지가 어디냐? 이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 머문 도시가 어디냐?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앞으로 네 후손에게 네 후손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곳이 어디냐?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후에 샀던 땅이 어디냐? 이 세겜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어서 그 뼈를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죠. 나중에 이 고향 땅에 이 내 뼈를 가져가 달라. 그 뼈가 어디에 묻히냐? 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토록 영적으로 또 의미 있는 도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가 어디냐? 이 세겜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이 기념비 옆에다가요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에발산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요 이제는 제단을 자연 돌을 하나 큰 돌을 자연석을 준비해서 쇠로 다듬지 말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넣어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좀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쇠로 된 연장으로요 이 제단을 연마하거나 또는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부정하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율법이 정해놓은 부분이긴 한데 왜 부정한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 돌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연마되는 쇠로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고요. 이 탈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돌은 이 제단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이 쇠는요 무기를 만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이 살리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봤을 것이다. 뭐 이런 설은 있던데요.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이 제단 위에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이 번제는요 아시다시피 짐승의 몸 전체를 태워서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고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그 제물의 일부만을 불태웁니다.
나머지 살코기 대부분은요,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거든요. 하목제는 일종의 이 수평적인 제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랬던 제사법, 최초의 언약을 맺을 때에 있었던 제물이 제사법이 번제와 이 하목제였는데, 지금 이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맺는 언약에서 이 하목제와 번제로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당연히 아주 의미 있기도 하고 좀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번제와 하목제를 통해서 제단을 쌓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주력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현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식을 모세가 행하라고 말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각 지파가 쓰고요. 거기에 이제 레이 사람들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이제 각자 외치고 아멘으로 하답하다고 했는데, 이 그리심산 중턱에 설 지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면 도표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의 명단을 보면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인데, 실제로 이제 요셉 지파는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니까 실제로는 7지파라고 볼 수 있고요. 저주를 선포하기에 세워진 에발산 지파들은요, 루벤과 각과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였는데,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제 레이 사람들이 15절부터 26절에 기록된 12개의 저주를 외쳐야 됐습니다. 우리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12개의 저주의 내용, 이걸 12저주 계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10계명과 밀접한 연관도 있고요. 10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지만 이것은 이 저주는요, 저주 계명은 이것을 어기면 이대로 하면 이 저주를 받습니다. 먼저 이제 15절부터 이제 우리 저주가 선포되는데 15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리 십계명 1, 2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 계명의 1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 1, 2계명을 좀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우상을 섬길 때는 결국 15절처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선언하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아멘으로 하답해야 됐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다는 것은 아주 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건데요, 이 부모에게 수치나 망신을 주는 자녀를 말하거든요. 이건 5계명과 관련이 있죠. 10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결국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웃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제가 다 다루질 않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0계명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이 계명이 지금 24절과 25절에 이 저주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심산과 에바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레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 저주 계명을 들으면서 이 아멘으로 하답해야 됐거든요. 자,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선포되면 그 축복에 아멘하고 실제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은요. 이 저주 계명을 들으면서 그래 이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겠다.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순종을 택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순종을 하도록 억지로 이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자유, 이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선택은 자유지만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율법은 영구하고 불변하다. 그리고 율법대로 산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이 생각나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26절에도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삶에 형통할 수 있는 주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 복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명한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 말씀 준수의 삶이 복된 삶이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하여서 이 방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어긋나는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이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의지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준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십계명이 오늘 시대에도 또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필요한 삶의 실천 강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되 부모를 공경하고 또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준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 복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뢰합니다. 나의 육신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이 나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 보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친 말씀 따라 모든 걸 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운영위원들, 전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 새벽마다 반주해 주시는 김명선 수나님께서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신데 이렇게 좀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육신의 회복과 또 영적인 회복과 또 관계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들이 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4월에 2주년 예배가 있고요.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도록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더 사랑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더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더 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정말 자로나 우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푯들을 향하여 정말 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존장들, 중직자들, 고객자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중심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정말 은혜로 호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혼란함을 주님 깨트려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이 드러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또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되, 특별히 아픈 분들, 김민선 선생님 비롯해서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이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도전이 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 모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이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흠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